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후 그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아담이었는데 그에게도 돕는 배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부족함을 채워주었고 또 아담은 하와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가정은 한 남편 혹은 또 한 아내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의 외모를 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내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의 능력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약하지 않는 아내 없고 부족하지 않는 남편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연약함을 돕고 아내가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가정은 비로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우월감을 느낀다거나 열등감을 갖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력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부족함을 상호 보완할 때 가정이 세워지는 것처럼 성도는 동력자가 되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두 사람 사울과 바나바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또한 기질적으로 다른 점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환상의 콤비였습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사울과 바나바처럼 동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복음의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3일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는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은 복음 전파로 나타납니다. 마음 안에 있는 열정은 반드시 마음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에 불이 있다라고 가정하십시다. 여러분 불을 한번 눌러보십시오. 눌러집니까? 불을 한번 감추어 보십시오. 감추어집니까? 열정은 마치 불과 같은 거예요. 열정은 눌러도 눌러지지 않아요. 감추어도 감추어지지 않아요. 어떤 형태로든 이 열정은 외부로 마음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그리스도인들과 며칠 동안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즉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사울이 회심하기 전 회당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해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회심한 후 회당은 복음이 전파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니까, 사람이 바뀌니까 장소의 목적도 변화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가 일하는 일터의 목적도,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여러분이 생업하는 목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회사는 어떤 곳입니까? 물어본다면 많은 분들이 회사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버는 곳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주간 출근하고 퇴근하고 반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면 회사는 돈 버는 곳에서 복음 전파하는 곳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회심하기 전 사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전파하다라는 말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파하는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 안에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다, 그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게 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복음 전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났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의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의사가 그 병을 낫게 해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병을 낫게 해준 의사를 만남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와 똑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병원 가봐라. 왜냐? 확신을 했거든요. 그 의사 만나봐라.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병원 가지 말고, 다른 의사 만나지 말고 꼭 그 병원, 꼭 그 의사 만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 병은 그 병원에 있는 그 의사만이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을 환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만병의 의사 대신, 만 가지 병의 의사 대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죄인 사울이 변화되어 의인 바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죄인 사울을 구원하여 의인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원했고 구원받기를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에 모여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놀라움을 넘어선 경악이었습니다. 다메섹 유대인들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울이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겠지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는커녕 그가 지금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을 향하여 저 배신자, 저 배교자라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어려서부터 유대교를 믿어왔는데 어떻게 유대교를 배신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유대교와 함께 믿었던 우리 유대인들을 배신할 수 있느냐? 배교자, 배신자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사울은 회심 이후에 주체할 수 없는 복음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주변의 반응은 냉혹하고 차가웠고 냉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복음의 열정은 복음 증명으로 나타납니다. 사울은 유대인들의 냉담한 반응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반응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더 힘을 내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증언하다는 말은 증명하다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사울은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와 예수님의 삶을 서로 연결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가를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죠. 증명하다는 것은 전도자가 단순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명하다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교리를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심령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그 말씀, 나를 바꾼 그 말씀, 나를 살리신 그 말씀을 증명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부정한 반응을 보이고 뭐라고 말을 해도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사울의 변화된 삶, 그 삶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전도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은 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고 있는데 삶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복음 전파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삶이 말을 증명하지 않는 우리를 본 사람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과 나의 삶이 비슷한데 나는 당신이 예수님이라고 전파하는 것을 믿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전파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명했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전파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파하는 것이 입이라면 증명하는 것은 몸입니다. 전파는 말로 하는 것이라면 증명은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전파일까요? 증명일까요?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입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으로 전파하는 것에서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VIP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는 하나님이심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삶은 세상과 물질과 성공과 출세에 의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지혜와 명철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세상의 불의와 함께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의를 향하는 삶이에요.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의를 향하는 삶으로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삶으로 살아내는 증명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고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복음 열정 아니면 전파하는 것도 증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같이 복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참 그런 열정을 가졌는데 목사님 지금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 열정이 많이 사그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여 복음에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 그는 다메섹의 남동쪽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울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믿지도 않았고 사울을 만나는 것 자체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도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박해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들은 의심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사울의 동기가 의심스러웠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던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니까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우리들처럼 사람은 참 잘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참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 잘 바뀝니까? 사람 잘 바뀌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VIP를 작정하고 그들을 목장을 초대하고 10월 10일 바자회에 10월 20일 교회를 초청하면서도 사람 바뀌지 않아. 그 생각이, 그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늘을 세운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도 바뀔까 말까인데,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나 1세기를 살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나 참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진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꾸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울은 정말 바뀌었어라는 그 고정관념을 확 바꾸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함께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울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사울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회심하였고 그가 다메섹에서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를 보증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가문의 출신으로 본명은 요셉입니다. 사도들은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 위로의 아들은 사랑이 많은 아들이에요. 바나바는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람 절대 바뀌지 않아 해서 바나바가 바라본 것은 사람은 바뀔 수 있으라는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나바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누가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착함, 여러분, 착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을 말합니다. 양선은 사람들이 그럴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선을 행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뀔 수 없다라고 말하여도 착한 사람 바나바는 바뀔 수 있어. 이미 바뀌었다라고. 그래서 자기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울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리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 바나바는 사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을 사도들의 손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과 예루살렘 사도들 사이에 다리가 된 거예요. 신뢰의 다리를 이어 주었습니다. 양선은 악에 대응하지 않고 그것을 용납하며 긍정적인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양선입니다. 바나바는 과거 사울이 했던 말, 과거 사울이 행동했던 것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넓은 마음으로 사울을 받아들이고 격려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악을 악으로 갚았지만 바나바는 선으로 악을 갚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행한 것을 용납하고자 노력하였고 사랑으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바나바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과거에 좋지 못한 기억 때문에 어떤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작정한 VIP들이 여러분 그들에 대한 과거에 좋지 못한 기억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안 바뀔 거야, 변화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과거에 좋지 못한 기억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참 그 사람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될 기대보다는 그 사람 절대 변화되지 않아, 그 원래 그래 라는 부정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바나바가 사울을 바라보았을 때 3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동일하게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변화될 미래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의 미래가 바뀐다는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경험하고 있는데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제 삶이 바뀐다는. 여기 누구는 예수님 아닙니다. 제 아내입니다. 아내.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어떤 직장 상사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도 우리 인생이 바뀌는데 주님을 만나면 바뀌지 않는 인생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사람의 미래가 바뀐다는 거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요. 여러분이 작정한 VIP 중에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임 받을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을 리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작정한 사람이 찬양대에 앉고, 여러분이 작정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고, 여러분이 작정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사울처럼 쓰임받을 사람 있을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느 대학교 간호학과 전공 과목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이 아이들이 시험을 보다가 기덕거리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왜 웃는지. 맨 마지막에 엉뚱한 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간호학과 전공시험 맨 마지막 문제, 이 강의실을 청소하는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간호학과 관계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이 강의실을 청소하는 다리가 불편하고 정말로 어려워하는 그 여자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 적은 있는데 이름은 몰랐던 것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어 이 마지막 문제가 점수에 포함되어 있는지 교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교수님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간호사가 대하는 사람은 아프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미소를 짓고 인사하는 정도라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여러분의 관심과 돌봄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와 한 사람의 가치를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바로 간호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태도가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존재를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 다 사울을 멀리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용납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이해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을 품고 지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가운데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열정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열정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문경과 제주 아울리치는 복음의 열정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했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 복음의 열정은 화요 전도대와 초원 길거리 전도, 국내 병원 전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국내를 넘어 미얀마 피누린까지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의 복음이 열정이 미쳤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VIP를 작정하였고 이제 그들을 목장으로 초청하기 위해 목장 초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VIP를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꼭 작정하십시오.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해야지 연락하기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열정과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열정이 너무 넘치다가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VIP를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증명하는 것보다 먼저 가져야 할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가지고 나눠주러 가잖아요. 근데 이거 빨리 나눠주고 싶다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지를 받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1주차 미션이 뭐죠? 연락하기예요.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 주가 연락하기니까 다음 주 목사님 분명히 광고 시간에 연락한 사람들 물어볼 거야. 그래서 일단 연락하기가 미션이니까 빨리 일단 연락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연락하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연락 받게 될 사람들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연락 안 하다가 우리 10월 12일 날 바자야 하는데 올 거지. 그래, 우리 10월 20일은 초청 잔치하는데 올 거지. 아무도 연락 안 하시다가 남편이 얼마 전에 실직해서 집에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이가 시험에 안 돼가지고 한 해 더 하고 있는 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마음이 짐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연락하기가 숙제라고 연락하는 거죠. 10월 12일 날, 10월 20일 날 우리 목장에 올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연락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연락을 받게 될 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이건 숙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나바처럼 사울을 사랑하고 VIP를 사랑할 때 그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했는지,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줬는지 그때 아는 거지요. 복음의 열정적인 박해자였던 사울이 복음의 열정적인 전도자로 변화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는 위기 이후에 영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교회가 평안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은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지표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사울의 박해로 단 한 번 정도 평안한 적이 없었지만 사울의 회심 이후 교회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지니 함께 오는 축복이 양적인 성장이에요. 수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샘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까? 평안한 교회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평안한 교회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제가 그것을 알아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해가 거듭할수록 제가 부임했을 때보다 1년 후 또 2년 후, 왜냐하면 회의가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불평, 불만, 애로 상황 이야기하시는데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교회가 많이 주의 은혜로 평안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양쪽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네, 주보를 보시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양적으로 성장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바나바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울에게 있었던 복음의 열정으로, 바나바에게 있었던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